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인생이 안 풀립니다. 계속 꼬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간다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말할 만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요셉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기에 정말 적합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멀쩡한 그 사람이 노예로 팔려갈 때,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 아마 요셉이 야,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렇게 꼬이냐? 이번 생은 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법한 그런 요셉의 상황이었죠. 정말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냐?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런 인생을 살던 요셉이 이런 날들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또 그리고 요셉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먼저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늘 좋은 일, 형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을 사신 어른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참 파란만장합니다. 슬픈 일, 즐거운 일, 힘든 일, 보람된 일들 다 당하셨어요. 그분들도 꿈과 희망으로만 가득 찼던 10대 시절이 있었고, 질풍노도의 20대의 시대들이 있었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70평생, 80평생, 90평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잖아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들 요셉의 소개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면서 그 바로왕 앞에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상들보다 아직 적은 세월을 살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 또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일들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인생에 한 번도 없어져야 되는 일들이 이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결국은 이롭도록, 요셉의 유익이 되도록 결국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사람들과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안이 망하지 않았으면,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안 났다면, 내가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일만 생기지 않았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일들 때문에 그 일이 생겨서 내 인생이 꼬였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인생 잘 살 텐데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내리막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어쩌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재수가 없고 괴롭고 억울한 그 일들을 당하고 경험하는데 그 일들이 이후에 성공한 요셉을 만들도록 여러분 준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자, 먼저 종으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의 가정총무를 맡습니다. 그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관할하는 거예요. 그가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주인의 식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살림살이를 돈 문제 다 경영하면서 모든 걸 관할하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그 당시 애굽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이 지위가 상당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자그마한 집이 아니잖아요. 식솔들도 많고 종들도 많았겠죠. 그거 다 관리하는 겁니다. 작은 나라를 관리한 거죠. 만약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품에서 곱게 요셉이 자랐다면 그런 일을 경험해 왔겠습니까? 안 하죠. 손에 문도 안 붙이죠. 예? 종들이 다 알아서 해줬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뜬금없는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어서 집안을 관할하는 그 일을 억지로라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경험하게 된 겁니다. 또 둘째,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은요, 그냥 일반 시덥지 않은 잡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왕의 경호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넣었던 감옥은 그 당시 고위공직자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요셉을 넣어요. 예.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냥 잡범들이 있는 그런 몹쓸 감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최측근들이었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그런 분들이 잡혀 들어온 그 감옥에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자기도 한 감옥 구퉁이에 갇혀있던 게 아니에요. 그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여러분 요셉이 맡았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다 그들을 일일이 챙기는 거예요. 그들의 낯빛을 보고 이분이 어떤 일이겠나, 뭐 마음이 불편한가, 몸이 불편한가, 이런 걸 다 요셉이 체크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보세요. 빵 짓는 감옥의 죄수, 그리고 술 빚는 죄수, 다 그 왕의 측근들의 죄수들 아닙니까? 그들의 얼굴을 낯빛을 보고 뭔 일이 있는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다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의 관계가 친밀하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정치의 이야기들, 어떻게 이게 들어왔게 되었고, 뭐 이런 뒤에 배경에 있는 정치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그가 생생하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이런 거를 그냥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이야기를, 큰 애굽 나라의 그 왕이 있는 그 큰 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 일들을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은 다 듣는 거예요. 말단 계급도 아니고 왕의 최측근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술 빚는, 그리고 빵을 굽는 죄수들의 얼굴 낯빛을 보고 무슨 일입니까? 꿈을 꿨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불명이 돼서 결국은 왕의 꿈을 해몽하는 데까지 요셉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기한 운명이고 신기한 연결입니다. 그냥 요셉이 볼 때는 재수 없이 감옥에 갇히고 억울에 갇히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기구한 인생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그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 나쁜 일,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요셉이었지만은 여러분,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은 피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지금은 그 상황에서 거부하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러지 않고 그는 그 자리에서 종이면 종으로서 또 죄수면 죄수로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고 또 간수장의 힘을 얻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에 전혀 예측도 못했던 처음 겪는 낯설은 그런 경험들, 힘든 일들을 만나지만은 요셉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성실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린 요셉의 그 태도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식 때 했던 연설이 유명하죠. 그 중에 한 문구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현재와 과거의 일들을 연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현재 일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당신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미래는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어 원설문에 보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점이라고 점, 우리가 찍었던 하나의 점들 그러니까 일들 이것들이 결국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의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우리 미래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날아가는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궁지에 몰린 것 같고 정말 비참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결국은 우리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자리에 와 있든지 그 자리에서 도패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그 인생을 또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요셉이 나라고 간 그리고 밑바닥으로 내리 깔렸던 그 인생 속에서 그가 성실하게 매 순간을 살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봅시다. 우리의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자, 둘째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네, 한글 번역은 선을 이룬다지만은 현대의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데 보면요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종으로 팔려가는 게 뭔 유익이고 감옥에 갇히는 게 무슨 유익이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 좋게 보이는 일이든 또는 나쁘게 보이는 일이든 이 모든 거 다 주님과 함께 합력해서 다 섞어가지고 조합을 해서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에 고난이나 슬픔이나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칠 때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벗어나려고는 합니다. 다 떨치고 그냥 나가고 싶은 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들이 사라질 수가 없죠. 이미 일어난 그 일의 한복판에 내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과거의 기억들이 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그 일은 일어났고 다시 번복할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 지난 일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들, 그걸 없앨 수가 없고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도 결국 선하게 쓰리라. 참으로 다시금 기억지 않고 싶고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그 일들, 그러나 그 일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귀하게 주 앞에 쓰일 수 있는 그 하나의 재료들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그 모든 것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선이 되고 유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게 그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유익하게 복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요셉이 준수하게 생겼고 잘생겼나 봐요. 멋진 청년이니까 유혹을 합니다. 자기 집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권력 아닙니까? 자기는 종이에요. 근데 그때 요셉이 뭐랍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무도 안 보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에 다가와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한 거예요. 뭐랍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분의 눈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려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골목길들을 돌고 돌게 될 때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욕심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체념이나 좌절이나 원망이나 미움 가운데 살아서도 안 됩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떨며 웅크리고 그냥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좀 더 용기를 내고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열심히, 좀 더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아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세상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도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막에 강물이 생기고 광야의 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지금도 우리는 자라고 있고 변화되는 과정이 있으며 우리는 지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그분을 믿고 따라가게 되고 오늘도 우리는 지금 빚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통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 내가 뜻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변화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건강이요, 우리의 도움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유익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쓰고 달고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기뻤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종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밖에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주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당신을 내가 바라보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의 그 위대하심을, 당신의 그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